한다고 나보다 목소리를 크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크게 해야 될까요? 예,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참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일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실수도 하게 되고 또 허탈한 마음도 갖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한 것처럼 주 앞에 헌신할 때도 그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무리가 오니까 딱 보는 순간에 야, 우리 예수님께 또 제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아주 갸륵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음식이 잘 준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고 제자만 해도 벌써 12명에다가 또 그 둘레 몇 명도 오지 않았겠어요? 음식을 원래 마르다가 좀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음식의 분량은 많고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줄 줄로 알고 반대 마리아가 없어요. 마리아가 어디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 있어요. 당돌한 거죠. 원래 옛날에는 그 여자들은 그 남자들 그 이렇게 모임 앞에 못 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주 당당해요.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화가 난 거지. 유일하게 믿었던 혈육 마리아마저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다니. 그리고는 가서 이제 힐끗힐끗 보면서 눈치를 줍니다. 근데 마리아가 신청도 안 하고 예수님 말만 듣고 있고, 예수님도 또 마르다가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생각 안 하고 막 말씀 열심히 전합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막 그 말씀을 듣고 있고요. 나중에 화가 나니까 마르다가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말합니다.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호와께 나아가 이르되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제 동생한테 화가 났다가 누구한테 이제 탓을 돌려요? 예수님한테 탓을 돌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마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 마음이 분주하다는 뜻은 마음이 갈라졌다는 뜻이랍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 일 저 일에 막 분주하게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접대하려 하다가 예수님께 이제 약간 짜증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마르다가 이제 물론 열심히 한 건 참 좋았는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참 착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도 보통 남자들도 많이 실수하죠. 무슨 실수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와이프가 겁나게 좋을 줄 알고 해줬는데 와이프는 왜 그걸 왜 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상관없는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랍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 아니고 그 부부 상담하는
분들이 그래요. 내가 내 사랑을 막, 부모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넘쳐가지고 자식한테 그 사랑을 이렇게 막,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왜 안 받아? 막 이러잖아요. 자녀도 싫어 그래도 내 사랑인데 받으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하면 그게 내 사랑이게 받아 이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억압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문제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였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해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라. 반찬 많이 만들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이 말을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막 거하게 차려서 막 차린 거 원하실 것 같아요. 뭘 원하실 것 같아요? 말씀 듣는 걸 기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저도 설교 때 제일 좋은 사람이 고개 끄덕끄덕해서 제일 좋아. 예수님과 마찬가지니까. 예? 뭡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들어가자마자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오히려 지금 누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마르다가 지금 방해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듣고 예수님 뭔 말하는가를 듣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칭찬 듣냐면, 자, 우리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많은 일을 준비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겸해서 가야 될 것은 먼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면 칭찬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칭찬받기를.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으면 누가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이 칭찬할 뿐만 아니라 둘레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주기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결국은 칭찬을 듣기보다는 실수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제 늘 듣는 자였어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하던 마리아에게는 좀 마르다와 좀 다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뭐냐 하면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비슷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있고 잔치할 때 마르다는 역시 뭐라고 했어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요 비싼 향유 나도 한 건, 이게 300데나리온 같이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이제 성인 한 명이
일할 하루 품삯입니다. 요새 얼마나 되죠? 한 15만 원 됩니까? 예. 300데나리 얼마인가요? 그냥 10만 원 써이라 해도 3천만 원이야. 10만 원 써이라. 만약 15만 원이라 하면은 4,500만 원이죠. 큰 돈이죠. 자기가 뭐 향유를 깨서 누구의 발에 붓어요?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예. 그러니까 거기 있던 누가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예?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4,500을 풀어서 주면 몇 끼를 먹겠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음성을 항상 듣던, 예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늘 기리던 이 마리아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 생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감동은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과 이제 몸에 부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면 정말로 그냥 허비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허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된 거예요. 7절에서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감동을 했는데 이제 며칠 후에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향유를 붓는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물론 4,500만 원어치 풀어서 먹을 것 준 거 좋지만, 여러분 자기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미리 이렇게 향유를 붓는 이런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항상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는 마리아에게는 이런 영적인 감동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돼서 이 일이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들리잖아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에 대한 일이 계속 증거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까지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이 남들이 보면 너무 허비하는 것 같지만, 이 헌신이, 그 헌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겠어요. 그렇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되겠죠. 훨씬 더 많은 일을 구원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여전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자, 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고요. 아까 누가 원망했죠? 마르다가 원망해. 왜요? 자기 뜻대로 헌신했거든. 자기 생각대로. 나중에는 이제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언제 마리아가 자기 도와준다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해놓고 마리아한테 안 도와준다고 윽박지릅니다. 이게 원망이 돼요. 여러분들도 주일 할 때 이렇게 원망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없이. 아멘. 예,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처음에는 다 순수한 마음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득권이 생겨요. 기득권. 그리고 이제 그런 기득권이 되면 자기 말을 안 따라주면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죠? 섬기려고 오셨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무엇을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주방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주방에 들어가면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 틀을 잡으신 분이 있죠. 예. 또 어떤 분들은 남을 섬기는 일은 아주 정말로 힘들이지 않게 섬기는 분도 있고, 각각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다 보면 많이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리더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그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를 받은 대로 많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이제 분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면 누가 공급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될까요? 마리아처럼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러한 자들은 이렇게 원망으로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내가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누구의 힘으로 봉사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아멘.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의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급받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물론 목적이보다 먼저 항상 주님과의 교제를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넘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시고, 말도 누구의 말대로? 주님의 말을 하고, 그 힘도 누가 공급하시는 대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 때 제가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럴 땐 정말 힘든데요, 마음속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가다가 멈출 때도 있어요. 막힐 때가 있어요. 막혀도 그거는 별로 안 힘들어요. 분명히 요거는 또 지나갈 거니까. 지나가면 주님이 또 하시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일은 분명히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감동으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이 모든 일을 한다면 우리가 주 앞에서 원망 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하나님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내가 했어요. 예? 그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저는 그저 주님의 일에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이 마리아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드 향을 깼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얼마나 이 마리아가 겸손한 모습으로 있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 세운 무릎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르다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은 너무너무 철없는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를 장사하기 위하여 향유를 붓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원망스러울까요? 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에 순복하여 믿음으로 살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헌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